갈수록 이 사울 왕의 이 다윗을 향한 이 적대적인 마음, 이 광적인 모습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명령을 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므로 요나단은 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 다윗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의 무죄함에 대하여 사울 왕에게 그의 생각을 전하고,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고한 자를 죽이는 것이니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아가 숨어 있으라. 내가 있는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려줄 것이니 너는 숨어서 나의 신호를 기다리라. 이렇게 다윗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 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 왕과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 뜻을 확실히 알아. 무슨 변고가 생기면 바로 알려줄 테니 몸을 숨겨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에 관하여 과장 없이 그의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와 같은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요 결코 적합한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에는 어떠한 적합한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백성들의 원성을 살리리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게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것이요 다른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와 같은 이 예언의 말을 사울 왕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이 그 예언 때문에 심한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 끔찍한 장면,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다윗에게 축출당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처럼 과격한 행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들 된 요나단이 이 다윗에 대하여 변호를 하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다시 변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요나단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이처럼 공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명령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그를 정령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세상 말로 변덕이 죽을 듯한 이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신경증 환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 그래요. 그러니 또다시 바뀌게 되죠. 사울 왕은 그러므로 궁 안에 들어와 이 수금을 켜며 노래를 하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집어 던집니다. 그를 벽에 박으리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바뀌는 이 사울 왕의 이 강박증, 이 신경증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합니다. 이 다윗이 가까스로 자신에게 날아오는 창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볼 것은 이 사울 왕의 이 광적인 정세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늘
같아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 이 블레셋 군대와 전투하여 승리한 이후에 이 증세가 다시금 발작을 해요. 그처럼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전쟁터에서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여 돌아오게 될 때 두려움이 또 한편으로는 질투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입니다. 질투를 하고 그 마음에는 불안함이 가득하게 되네요. 이 다윗을 향하여 그처럼 노여움이 일고 정신적으로는 안정을 이뤄요. 이 정신적인 안정을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악신이 틈을 탔다 그랬어요. 정신적인 안정을 이룰 때 질투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악신이 틈을 타서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광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도인가? 오늘날 같은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같은 분야에 나보다 월등히 나온 그 누군가를 볼 때 한편으로 불안해요. 한편으로 질투감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잘하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질투감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이처럼 질투심과 두려움으로 빼앗기게 되면 그때가 언제인가 사탄이 틈을 탈 기회가 됐어요. 그 마음에 들어와 완전히 마음을 빼앗아 가게 되면 여기 문제가 커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로서 가지 말아야 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이 다윗을 향하여 질투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본성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처럼 마음을 빼앗길 때 들어와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요, 사단의 역사이니 그 순간 바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퍼센티지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몇 퍼센트이며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중에 나의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기도는 몇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출석도 바쁜 이 세상에 당장 오늘 당면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늘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사실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위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아유 김 집사는 틀림이 없어. 또한 이 권사님은 틀림이 없어. 그 심령에서 드러나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심이 일어날 때 즉시로 기도해야 하죠. 나는 죽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 질투심도 죽었다. 두려움도 죽었다. 기도함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을 모으고 오는 세대 정치인이나 그 본소를 보니까 심지어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공산주의까지도 에브라함 링컨을 존경해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처럼 실패와 낙선을 거듭하던 에브라함 링컨이 60세에 비로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불행히도 미국의 귀족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여기지도 아니했어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귀족들의 이 문벌주의를 강조하는 귀족들의 심기가 불편했던 것이죠. 그 마음 바탕에는 사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에 질투심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링컨이 관례대로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그날에 한 나이 많은 이 귀족이 링컨에게 모욕을 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대통령이라고도 부르지 아니하면서 링컨 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 구두를 만들고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여럿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말아야 하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연설 바로 직전에 얼마나 이 모욕적인 언사겠습니까? 그때 링컨은 마음을 지켜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바로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면 열심히 하겠지만 나의 아버지의 수준을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위대한 예술가였던 아버지와 같은 위대한 정치인이여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하지만 지체 높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나는 훌륭한 제학원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달려가서 여러분의 구두를 고쳐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머가 섞인, 그리고 그 상태에서 흔들림과 요동함이 없는 대통령다운 면모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할 때 누군가가 질투를 할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 약육강식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누군가 라이벌 또는 나보다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고깝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성실하고 신실한 성품으로 열심히 감당해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울 왕은 그 불같은 질투심으로 다윗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했죠. 사울 왕을 원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가 굳게 믿고 있는 바가 있으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성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의 구세주로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창조주, 이 땅에 생명원에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은 요동이 없어요. 어떤 그와 같은 시기와 질투 앞에서 오히려 마음을 지키니 태어납니다. 자존감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소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그러므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다윗은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울 왕을 위한 그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 편이 돼요? 오히려 다윗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 괴계와 음모로부터 다윗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이냐?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 미갈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울 왕이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의 집으로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게 되니 미갈이 그 전날 밤에 다윗을 그 성에서 달아내려서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이닥칠 때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하여, 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침대에 우상을 가져다가, 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형을 한 그런 우상이겠죠,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리고 옷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사는 말이 뭐였어요? 그가 병들어 누웠나이다. 그가 병들어 누웠나이다. 여러분, 그를 죽이러 온 이 사울왕의 부하들이 감쪽같이 속았지요. 이 같은 상황에서 침상째 가지고 오라 사울왕이 명령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 모습이 다윗이 아닌 것을 나중에 알고 노발대발합니다만은, 저는 상상을 해보아요. 만일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 미갈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다면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미갈이 다윗의 편에 섰으리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말없이 묵묵히 참고 견뎌내는 이 남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 어때요? 훌륭한 거예요. 한편으로 불쌍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그의 성품을 보면서 미갈은 다짐을 하죠. 내가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의 편에 서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떠한 화려한 언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권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이처럼 훌륭한 성품이요 또한 감동인 것입니다. 감동을 통하여 사람은 마음이 변화돼요.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나요? 그는 칼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온 세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복한,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폄하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를 이처럼 보호하고 나의 편에 서 있는 당신을 보니 내가 어찌 당신의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겠소? 이 또한 다윗의 이 미갈을 향한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어요.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때때로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이 방법,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으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곧 이 땅에서 주의 은총을 받는 길이요, 주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편에 서시는 것이니 주여,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더 넓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또한 때때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 속을 썩이는 구역원이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품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